말씀은 특별히 미국 뉴욕 브롱스가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뉴욕 한신교회 장길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를 이곳에 모인 분이나 또 집안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겁게 오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오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축복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 무엇을 받아요? 응답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크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뭐요? 응답받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뭘까요? 따라합시다. 행복이다.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저 살아가고 있나요? 왜 대답이 왜 그래?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도 목사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생활하면서도요, 어쩐 때는 행복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시간도 있어요. 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가지고 도살장에 뭐요? 끌려가는 뭐처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뭐 들린 사람? 크게 하십시다. 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누구예요? 또 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오고 신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간수도 나오고 또 뭡니까? 옥중에 있는 죄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주인, 바울과 신라, 간수, 또 죄인들,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인데 그 바울과 신라보다도 메인 주인이 있는데 누구예요? 위에 계신 누구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여러 갈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 귀신 들린 사람, 여종,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 성경 보세요. 점을 쳤죠. 이게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점쳐줘 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 얻은 것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주인한테 갖다 줘 가지고 주인이 뭐예요?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점을 쳐 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이게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점을 쳐도 돈이 적게 갖다 주면 주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웃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마음과 또 여기서 주인의 마음, 또 여기서 바울 신라의 마음, 간수의 마음, 죄인들의 마음 각각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과 달라요. 이게.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중국 선교 때문에 선교 일정을 교회에서 정해놓고요. 올해 몇 달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요. 기도해왔어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제한적으로 몇 사람 만나야만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고 이번만 선교가 아니라 이번만 선교하는 때가 아니라 또 얼마든지 먼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 좀 잡아달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한다고 날짜 딱 정해놓고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심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선교 일정 정해져 가지고 8월 30일 날 딱 도착해 보니까요. 제주도 우리 선교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거요? 중국의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일을 코로나 전에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줌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딱 오니까요, 4사람 이상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저보고요, 오지 말래요, 중국 제주도로.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어요. 힘들었어. 목적은 선교 때문에 한국에 도착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국가적인 어떤 질병 대책 때문에 4명 이상 못 만난다니까요. 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지에 못 가게 만들 바에는 미국에 할 일을 하게끔 만드시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하는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야,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선교가 네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크게 하십시다. 누구 일이요? 장길준이 일이 아니더만 이게. 내 일인데 내가 막았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만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목회자 나 할지라도, 계획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란 거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믿고 그분께 도움 청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순탄하게 그 제주도로 가서 목회자 그 신학교육 시키는 그 일에 하게끔 길 열어줬다면 우리 뚝성교회 유 목사님 만나고 했을까요? 아마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뚝성교회 방문한다는 계획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생각지도 못하게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행복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지 못하면요 불행해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 여러분들 3살 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제가 3살 때 한 말을, 제가 76년도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3살 때 손꼽장난 하면서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 그러고 손꼽장난을 하고 놀았대 이게. 네가 3살 때 손꼽장난 하면서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 전도사보다도 될 바에는 뭐가 되냐? 목사 되자고 해가지고 오늘 안수받은 오늘 네 기도가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받았다고 이루어진 날이라고 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었지만은 어릴 때 손꼽장난하면서 목사 된다, 전도사 된다는 그 기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기도는 2008년도에요. 제가 신장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008년도면 지금 한 10 몇 년 됐죠. 지금 2, 3년 됐나요?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요.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암 선고 딱 받고 나니까요. 뭐가 캄캄해요? 캄캄해. 왜 하필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또고 응? 얘기해왔는데 왜 나에게 그런 힘든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원망 기도를 하게 되더만 이게. 그러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연장시켜 주시면요? 예? 무엇을 연장시켜 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만요. 이게.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전에도 목회 생활을 했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이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면,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의 일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교회가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 한 5, 60명 미국 이민교회 5, 60명 모였겠지만은 1년 교회 예산 결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5,000불 교회였어요. 마이너스 5,000불이라면 지금 쉽게 따져서 1,001불에 1,000원을 따지면 얼마예요? 5,000불이면 50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1년 결산해가 보면은요 5,000불 교회 마이너스 교회가 되거든요. 해마다 계속 몇 년째 마이너스 5,000불 교회가 되더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기뻐하는 선교를 한번 안 좋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교를 네가 하면 어떠냐? 하는 음성을 주시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이너스 5,000불 교회가 흑자가 돼도 선교하기가 힘든데 마이너스 5,000불 교회 가지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나 선교 못해요.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 저한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요 노크하시면서 선교하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에게 하는 말씀, 오기가 생기더만요.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왜? 마이너스 5,000불 교회에 또 목회자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교회인들한테 선교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오기가 생겨요. 지금까지 5,000불 마이너스 교회였으니까 한번 선교를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가 되든 흑자가 되든 나중에 한번 하고 선교하자고
교회한테 그 강구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디데이 딱 정해놓고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또 선교금도 강조해가지고 선교금도 헌한데요. 날짜가 딱 그 디데이 그 날짜에 헌금이 1480불이 딱 들어왔더만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1480불이 딱 들어왔는데 그 선교지 선교사님하고 약조가 10개 지역을 돌면서 그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라는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천 하나 딱 쳐놓으면 속옷도 안 입고 겉옷도 다 없고 그냥 알몸에 그냥 천 하나 걸치고 사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하루의 식량이 얼마였는 거니? 주먹 한번 해보세요. 한 주먹 옥수수 한 주먹이었습니다. 이게. 그게 한 주먹이 하루에 한 끼 식량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 선교 가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 교회에 1톤씩 옥수수를 주기로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10개 교회면 10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1톤에 얼마인 거니? 5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5,000불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데 5,000불은 나오지도 않고 1,400 얼마요? 80불이 나오니까요. 참 선교할 마음이 그때 참 어렵더만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0불 주셔도 선치 않아서 부족한데 또 선교비 선교사님 지원 오고 또 가고 또 여기 경비 생각하면 5,000불 줘도 힘든데 1,480불 가지고 선교 못합니다 해가지고 선교 그냥 접고 낙심하다가 제가 어느 성도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 집에 가니까요 그 60 넘었던 그때 당시 60 넘었던 혼자 사시는 여성도 집인데요. 목사님 잘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도 모르게끔 선교 안 가려고 포기한 목사한테 잘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교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하기는 1,480불 가지고 선교 가려고 하다가 포기한 목사인데 잘 준비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묻고만 말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차도 내서 먹게 하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그 해프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란 봉투에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그 빵이나 뭐 넣는 봉지거든요. 그 봉지 하나 이만한 봉지를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선교 가세요 그래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헌금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선교헌금이든지 뭐 11조든지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정성 들여야 되는데 누런 봉투 하나 해가지고 뚝 갖다 놔고 뭐 선교 가네요. 참 속으로 무서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요 1불짜리 5불짜리 뭐 10불짜리 뭐 20불짜리 모아가지고요 더도 안 되게끔 10개 교회에 얼마라고 했어요? 5,000불을 그렇게 누런 봉투 요만한 봉투에 가득히 채워가지고요 5,000불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요 다 다르더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 다음 주일날 얹어놓고 혼자 사시는 성도님인데 이 5,000불 이 누런 봉투 빵봉지에 이게 넣어뒀던 이 헌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과 저는 기도했던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선교에 대처하겠습니까?
호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더만, 응답해 주시더만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5천 불이 그 주간 그 합쳐가지고 전체가 나와가지고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회계년도 결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얼마요? 5천 불을 흑자로 만들어 주시더만요.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5천 불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지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니까요. 교회당도 새로 구입하고 선교지에도 여러 교회를 지원해서 건축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게. 그게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발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것을 간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제가 2014년도에요. 당뇨 의사가 보드라인 이게 선상이 있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으래요. 그래서 이 신장 암 수술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투석해야 될 문제가 된 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또 당뇨 약을 먹게 되면 그 상당히 힘든 문제가 발생이 되게 생겨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진단해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당뇨약을 먹어놨는데 제발 조금 이번에는 좀 보류해 주시고 내가 운동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안 들면은 약을 당신한테 달라고 했다 사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을 하루에 이제 10,000보 이상을 했거든요. 2014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애들 장래 문제도, 교회 뭔 문제도, 무엇 문제도 다 보류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면은 10,000보 걸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무엇을 주시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어가지고 건강 주셔가지고 하루에 10,000보씩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3번째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0,000보씩 걸 수 있게끔 힘을 주시더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70이 넘어보니까요, 재산, 돈, 학벌, 옛날 명예,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어르신들 내 위에 보면요, 이대 나온 것도 필요 없고 연대 나온 것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최고더만.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온다?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만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지 못하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능력은 힘이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육적인 힘도 중요하고 영적인 힘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때 어떻습니까?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기도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 8월달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부사역자하고 저하고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고 부사역자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어려움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가 딱 시간이 지나서 딱 1년 만에 제가 8월 30일 날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임했던 그 전도사가요, 나 없는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어. 말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역자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해결되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더만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면은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막혔던 막힌 그 문도 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몸이 아픈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해결 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돈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해요 못해요? 돈 없으면은 좀 어렵게 질문했나요?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해요? 돈 없어도 주의 일을 해요? 큰일 났네. 내가 잘못. 제가 보니까요, 지금 목회 46년 동안 해보니까 돈이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더만 이게. 누가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옥문도 열려지고 막혔던 것도 풀려지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뚝섬 교회당 짓는 거 참, 목사님 만나자마자 참 어려운 시기에요, 큰일 하신다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힘든 것 같지만 이 옥문이 열려지듯 활짝 열려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두 번째, 기도하면 간수의 마음과 같이 닫혀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열려짐과 같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이 간수의 사명이 뭐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또 죄인 죄수들을 지키는 그 책임이죠. 그 옥문이 열렸다는 거 간수로서는 어떻게 돼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죄인들이 다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다 도망쳤다면 그 간수의 목이 잘려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간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닫혀질 대로 닫혀졌고 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부사역자하고 저하고 사역의 관계에 마음이 좁혀졌느냐?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살기 있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넓어졌어요? 지금 좁아졌어요. 지금 모든 것이 좁아져가지고 좁아졌어요. 좁아지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그 사건들을 보면 뭐가 좁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걱정이 튀어나온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돼요.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탕자 나오죠? 그 다음에 형 나오죠? 아버지 나오죠? 탕자의 마음과 누구요?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한테 달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던 탕자입니다. 이게. 그 형은 뭡니까?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쓰고 낭비한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니까요 못마땅히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먼 데서 오는 자기 아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지만은 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선교 왔다고 했죠. 선교제는 지금 못 가지만 이번 그 주일 지나고 27일 날 가야지만요. 저희 아들이 LG 전용기 그 파이러트 조종사예요. 여기 그 한남동에서 살고 있는데, 야, 내가 내 집에서 이번 선교 기간 조금 며칠 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하니까 대뜸 저희 아들이요 노를 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는 파이러트 조종사지만 승무원입니다. 회장 임원들 이게 비행기 조종해가지고 해야 하는 승무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람 만나는 거 좀 삼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래. 나중에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 어르신 자녀들 두신 분이지만 자식이 온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너 우리 집 오지 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아쉽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버지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요? 자식의 마음이 달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조종사고 또 승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 집에 온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그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딱 다가오니까 참 인간 참 힘들더만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마음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섭섭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지금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 닫혀진 좁아진 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기도해서 활짝 열려지는 넓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생긴다. 오늘 여러분가죠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네들이요 제일로 큰 문제점이 뭔 거지? 내가 이제 나이 70이 넘다 보니까요 이제 좀 어르신네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뭐가 다리에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넘어지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건강해가지고요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적인 힘도 중요하고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산다고 하지만요 100세 정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면 축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또 여기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 오늘 여러분가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 구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능력 얻어가지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방법.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마음 열 수 없어요. 오직 무엇밖에? 기도밖에.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자는 축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의 문 여러분과 저 열겠습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될 때 어떻습니까?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은 가난도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은 가난도 물러갑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궁핍도 물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슬픔도 물러갑니다. 이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행도 물러갑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도 물러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기도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목회가 이제 얼마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1976년 지금 마음 가졌더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했을 것 같아. 철없이 뭐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서 일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점점 일할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삶 가운데서 경험한 거, 오늘 여러분 저에게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만들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